입고 왔습니다. 네. 그냥 한번 앉아보지도 않고 그냥 다리 그대로 입고 왔는데 괜찮습니까? 네. 앉아본 일도 없습니다. 앉으면 이거 깨끗한 게 또 앉으면은 여러 가지 또 구부러지고 그래서 보기 싫을까 봐서 일부러 하는데 처음으로 이런 행동을 보이네요. 잘 보이려고. 네, 입문반은 잘 보여야 돼요, 내가. 왜냐하면 불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를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고 믿는 불교는 쉽게 믿을 수가 있고 간단한데 알고 믿는 불교는 매우 처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불교에 믿고 의지하는 종교는 그 자기의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모르고 믿는 불교는 명목적인 불교가 돼요. 명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식으로.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그님께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나 이 불교는 덮어놓고 믿으면 명목적인 믿음이라 해서 명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덮어놓고 믿는 분들은 미신을 믿게 되는 거죠. 불교를 미신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믿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불교가 토속적인 신앙으로 믿게 됩니다. 토템 신앙, 샤머니즘, 이게 불교가 현실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않고 제대로 교리를 알고 부처님을 우리 불교에 귀하면 정말 여기에 있는 지장무살님께도 우상숭배가 아닌 내가 왜 저 지장무살님께 삼배절을 하는지 우리가 과연 이 등신불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교리 차원에서 확연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창하게 황금색으로 더 건조성된 불성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이걸 보고 지금까지 절했다면 그건 우상숭배와 미신에 가까운 불교를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분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 뒤편에 아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에게 모든 작용을 일으키게 해주는 그런 부처님이 계시죠. 우리는 그 부처님을 귀하고 신앙하는 거지 여기 등산불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등산불에 만약 하면 큰 부처님을 좋아하고 작은 부처님을 싫어하고 또는 영험 있는 부처님 찾고 영험 없는 부처님 찾고 오래된 절에 부처님은 아주 영험 있다고 그러고 이제 막 시작하는 신생 포기당연 이런 곳에서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고 그러고 말하고 이렇게 분별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이 부처님, 이 지장무살님 뒤편에 있는 실상부를 보게 되면 사라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고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이 교리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이 교리 공부는 굉장히 오묘합니다. 불교의 교리는 알듯 말듯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 실상부를 보려면 진공묘유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텅하게 우리가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상태에서 뭔가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비운다 그러는데 마음을 절대 비우지 못합니다. 내려놓는다 그러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비우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묘한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 어떤 분들은 그냥 내려놓는다. 내려놓을 수 있나요? 비운다. 비울 수 있나요? 절대 못 비웁니다.
내려놓지 않고 비우지 않고 그 상태에서 완벽한 인격체를 우리가 구현하는 것. 이것이 불교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정말 오묘한, 부처님 말씀이 좀 오묘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을 보시면 부처를 부처라 부르면은 너는 잘못하는 것이다. 복잡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열애라 부른다면 너 열애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열애. 묘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불러야 되는데 너 부처님을 부르면 너 부처님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막 부정, 긍정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세요? 반야바람이라면 진실한 반야바람이는 보지 못한다. 뭐예요? 복잡한 의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불교 교리만 조금만 이해하면 확실하게 드러나 보인다. 그리고 불교는 꼭 여러분 마음짜리 양식을 얻게 해주는 인문학이고 과학이고 철학이다. 이렇게 나는 불교를 전개합니다. 불교는 과학입니다. 과학. 정말 현대 과학과 불교는 일맥상통한 점이 너무 많아요. 다음에 불교는 인문학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교의 부처님 말씀처럼 훌륭한 말씀이 있지 아니합니다. 철학은 관념이지만 불교는 실천과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철학은 관념이에요. 불교 철학 그러니까 뭐 관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교를 공부하면 실천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거가 들어있다. 응? 그런데 불교는 마치 여러분 다른 종교의 무슨 교리 같은 걸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네? 불교를 비방해서 나온 종교가 많잖아요. 대순진리, 원불교 다 불교의 골수를 빼다가 지내끔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놓고 뭐 원불교에 무슨 소태산을 교주로 앉아가지고 다 해먹고 또 대순진료에는 강증산이를 또 교주로 모셔서 다 해먹고 결국은 그 강증산이라는 교주인데 그분도 승려 출신 아니에요? 소태산이도 승려 출신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교주로 모셔서 하는 종교가 많다고 있는 게 지금. 네? 허다합니다. 불교를 얼마나 많이 빼면 동네 북입니다. 불교가. 이놈 빼가고 저놈 빼고 다 지들 거. 네? 그래서 그 공부를 잘 하시면 정말 불교의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나는 불교를 믿으면 정말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귀하기 전과 귀한 후에 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내 의식 구조가 바뀌어 나가지 않으면 불교를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불교 인문학을 불교 기초 교리를 공부하는데 이 기초 교리를 마쳐서 내 마음짜리 의식, 업을 지는 의식, 이 의식이 구조가 변하지 아니하면 변화하지 안 했다면 불교를 전혀 공부가 안 된 분들이세요. 그래도 12번 강의 듣고 나름대로 변화가 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똑같은 지금까지 봤던 사물이 다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밖에 변하는 내 마음 밖에 이 비춰지는 이 현상 세계를 불교를 공부하기 전과 공부한 후에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렇다 해서 저쪽 부처님이 갑자기 무슨 신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나무가 저 나무가 변한다 그래가지고 저 나무가 무슨 황금색으로 변한다든지 또 하늘이 변했다니까 부처님이 내려온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고 똑같은 현상이지만은 변했다는 것은 왜 변했을까? 부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세계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았던 것들이 불교 공부를 해서 보았는데
똑같아. 이러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아들, 딸, 부인은 남편, 내지는 사회에 있는 인간들, 그 사람들을 보더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불교 공부를 하지 했다 하더라도 건성으로 마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묘한 그 진리는 오묘한 겁니다. 뭐 기독교처럼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다 구원받고 열릴 것입니다. 이런 종교가 아니다. 네? 이런 간단한 종교가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니라. 누구의 힘으로? 그님의 힘으로. 그님이라는 말은 주님. 주님이 본래 있던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전제하에 말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이 첫째예요. 뭘 믿느냐? 주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걸 믿지 아니하면 그 종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굴 믿느냐?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의한다. 불법성 삼부의 귀의 돌아가 의지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믿는 종교가 아니요. 의지하는 종교. 네? 그 의지하는 분한테 뭐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달라고 많이 했어요. 내 마음 밖에 부처님에게, 내 마음 밖에 부처님이나 내 마음 안에 부처님이나 인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처님을 말하는 거지, 내 마음 밖에 별도로 똑 떨어진 부처님은 이상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 내 마음 안에 딱 창조하는 부처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밖이건 마음 아니건 어떠한 인연이 도래할 때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처님은 형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객이 인식이 탁 터질 때 부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오늘 공부할 전견. 바르게 본 사람들은 내 마음 밖에 별도로 떨어진 부처님이나 내 마음 안에 톡 떨어진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봤잖아요. 네? 입문반에서 스님이 이렇게 강의하면 어렵다들 해요. 어렵다 하는데 불교는 공식적으로 풀면 안 되고요. 마음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풀려고 그러면 더 오류를 보면 모순에 모순을 낳고 끝도 한도 없이 모순이 일어나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희론이라 해요. 희론. 모순. 모든 논리는 모순입니다. 있다 없다에서 만약에 전제하에 있음이 없다는 전제가 이루어지면 있음은 계속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서 찾지 못해요. 있음을. 이게 모순이죠. 이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풀면 풀 수가 없다. 그런데 뭔가 머릿속에 있는 가식화되어 있는 것들과 고착화되어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청정한 마음을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고착화되어 있는 것들, 어떤 논리와 어떤 사고와 사상의 어떤 이런 것들이 딱 정착화되어 있는 것들, 정체되어 있는 머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들이. 그런데 그거를 다 아니고 청정한 마음으로 비춰오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빨리 진행할 텐데 2번까지 남았어요. 설명을 다 하려면 복잡하니까 내가 그랬죠. 이게 딱 3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좀 이제 재미있게, 재미있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부연 설명해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오래 가지만 뭐
간단하게 하려면 30분도 안 걸리고 10분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사제 8정도, 그리고 업과 인과법, 그리고 연기법까지 이어서, 여러분이 지금 책에 나와 있죠? 다 읽고 오셨나요? 자, 솔직히 나 스님, 나 7분 읽었다 손 한번 들어. 읽어. 그러면 내가 하나도 한 번도 안 읽고 왔다 손 한번 들어봐. 손 들어봐, 붙여 들어봐. 야, 이제 이분들은 모르는 거야, 이제. 몰라, 뭔지. 내가 그래도 한두 번 읽었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 맞네. 이분들은 하루 알듯 못할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7번 읽고 오시라고. 그렇게 읽고 오시라고 했는데도 안 읽고 왔네. 자, 그러면 이제 사제 8정도, 업과 인과법, 그 다음에 연기법, 요까지 계속 이제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이게 뭔 자인지 아세요? 고자인데 인간은 이랬어요. 인간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세요. 글쎄하세요? 근데 인간의 모습이 고통스러운 것이냐면 고통은 아닙니다. 고통은 얼마든지 고통과 괴로움, 슬픔은 뜬구름 같은 거예요. 뜬구름 같은 거. 뜬구름이 뭐냐? 뜬구름이라는 것은 하늘에 떠있지. 영원 떠있지. 그렇죠? 또 사라지면 하늘만 텅 비어 있잖아. 텅 비어 있는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과 부처님 말씀으로. 고는 진리라지만 진리인 동시에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는 진리가 또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한 대 맞고 으앙거리는 그 울음이 기쁨의 울음이냐, 좀 한 대 맞아서 아파서 우는 건지는 나 확인 안 해봤습니다. 대부분 아파서 우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는 고통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태어난 고통스러운 인간한테 100일 반지해주고 돌이 되면 돌날쳐주고 했죠. 참 고통스러운 놈한테 응? 반지해주고 한 대 딱 맞고 선생님 석대 맞고 태어났는데요. 우리 모친이 어떻게 니는 한 번 먹고 안 놀더라 그래. 아프다 해서 안 놀았어요. 두 대 딱 때렸더니 그냥 있대. 우리 모친이 돌아가셨는데요. 그거 세게 안 때렸으니까 안 울었겠죠. 그랬더니 야, 그래서 내가 세게 한번 때렸다. 그래서 세게 한번 딱 때리니 그때 울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생각먹고 운 사람이 별로 없다. 바로 내자마자 맞지 않고 차가운 공기에서 우리는 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우리 어머니 뱃속에는 37도라는 뜨거운 아주 따뜻한 뱃속에 그 자기 집이 있었는데 밖으로 턱 나오니까 벌써 차가운 기운이 탁 들어오죠. 그래서 차가운 기운이 탁 들어오면서 고통이 시작되는 것마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애야 태어나는 게 고통이니라. 아시겠어요? 태어나는 게 고통인데 여러분들이 태어난 고통스러운 놈한테 100일 반지해주고 돌 반지해주고 떡 쌓고 별짓 다 해봤자 그놈이 자기 젖으로 키운 것도 아니고 우유 먹고 키워가지고 다 그런 거죠. 태어난 놈은 뭐냐? 반드시 뭐요? 늙음이 있다. 이거는 왜 늙음이냐? 설명했죠. 이 세상은 무상하기 때문에 늙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들이나 일어나는 것들은 다 노쇠한다. 변해간다. 당연히 그건 고통 아니에요. 그래서 재행은 무상이다.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라든지 마음 밖의 현상이 변하는 고통이라든지 인연이나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고통스럽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놈은 반드시 뭐가 있다? 병이 든다. 병 안 들고 늙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무도 병 들고 돌도 병 들고 인간도 병 들고 병 안 드는 놈 어디? 지구도 병 들고 병 안 드는 놈 어디 있어? 다 병 들어간다. 특히 우리 지구는 지금 하나님의 종말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구는 인간이 업을 저지른 것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잘해봐야 앞으로 이 지구 관리를 잘못하면 1세기 내에 큰 재앙이 온다. 1세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네? 여러분 제수 와서 앞으로 100년 살 사람은 안 계시잖아요. 그전에 죽을 거 아니야. 여러분은 모를 거야. 여러분이 자손, 손자쯤 된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보라고. 이 지구가. 지구 관리를 잘해야 돼. 여러분 북극의 슬픔 봤나요? 북극의 눈물. 네. 그게 다 지구가 앞으로 멸망 직전에 오는 전초의 암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해수면이 5cm가 높아지면 일본 열대의 반은 잠깁니다. 지금 남극과 북극이 얼음이 녹으면 본래 여기 있는 물들은 비가 오면 밑으로 숨이 들지만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 숨이 들 게 없어요.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나면 어디가 잠기느냐? 일본 열대의 반은 잠깁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이 잠겨서 난민들이 지금 뭐 안 받겠다 뭐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받겠다 안 받겠다 해서 그 나라에 있는 슬픔에 빠져있는 백성이 지금 수십만 명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함부로 물 쓰고 재활용 용품 활용하지 아니하고 막 쓰레기 버리고 옷도 깔끔하게 빨아입고 또 입고 기어 입고지 않고 조금만 망가지거나 옷이 닳으면 버리고 새 옷을 사 입고 이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업을 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더 욕심은 적은 아파트에서 큰 아파트를 요구하고 더 차는 좋은 차에서 더 좋은 차를 원하고 더 명 브랜드를 원하고 이런 것은 망할 징조다. 그래서 근면 검소가 첫 번째로 소박한 삶 이거는 법정 스님이 평생 외치다 가신 거예요. 소박한 삶 소욕지족이라. 소욕지족. 내가 현재 나의 입장에서 현재의 삶에서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 여러분 지금 만족을 느끼십니까? 자기의 현재 자기의 모습에 만족을 느끼시나요? 더 높은 걸 향해 막 가잖아요. 그건 갈라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도래해야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벌려 하고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성취 못해요.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 도와줄까요? 하나님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불보살님의 작용에 의해서 해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일이 병 들어갔다. 병 든 놈은 뭐예요? 죽는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고째를 잘 만들었어요. 이래서 고라는 것은 무상, 보이는 것들은 썩감으로 무상해서 고통이 오고, 몸도 마찬가지죠. 내가 처녀 때의 몸을 지금 생각한다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보살님? 그래, 보살님 좀 연세 몇 살 짜는 것 같은데, 보살님 좀 한 18살 생각해봐봐. 그리고 그거 생각하면서 그걸 봐봐. 기분 좋아요? 저는 제 얼굴이 언제가 제 얼굴인 줄 알았어요. 그거 조금 공부됐네. 여하튼 저 18살 때의 모습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라고. 현재를 인식 못하고, 그러면서 그 위에 지금 얼굴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망가뜨린 것이 내 남편을 생각하면서 얼굴을 보라고요. 자기 아들, 딸 생각하면 얼굴 봐봐. 내가 늙고 싶은 늙었냐, 너희들이 늙게 만들었지. 그런 분도 있더라고. 그러면 한탄하는 거야. 이건 무상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변하는 모든 것은 썩어간다는 거야. 이게 고요. 그리고 변하는 모든 것은 늘 기쁨도 순간적으로 머물러 있다가 흘러가고, 고통도 머물러 있다가 흘러가거든요. 머물러 있다가 부서지고 흘러간다. 이게 생각의 고통입니다. 이성의 고통입니다. 감정의 고통. 이게 뇌로움이라고 그래요. 뇌로움, 스트레스. 이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마음에 딱 존재하는 줄 알아요. 고통이라는 것이 딱 마음 안에 고정적으로 있는 줄 알아요. 또 마음이라는 것도 내 마음에 고정적으로 있는 줄 알아요. 생각하는 마음이나 이성적인 마음이나 그런 마음이 내 몸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다. 어떤 분들은 있다 그래요. 좀 무식한 사람들이. 소승불교에서는 있다 그래요.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없어요. 스님 말씀 잘 들어보면 없는 이유를 알아요. 그렇지만 업을 짓고, 내가 어떤 업을 지으면 나타나는 마음은 있습니다. 요 마음을 우리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다니고 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안에 있다, 고정적으로 있다가 그놈이 왔다 갔다 잘 알아요. 여러분이 그래요. 그놈이 늙어 죽는 줄 알아요. 그놈은 늙고 죽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 예? 뭐라고 넘어가고. 자, 하여튼. 자, 네. 그래서 고뇌. 그 인간이라는 것은 고통의 동물이냐, 괴로움의 동물이냐. 아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괴로움이 탄생하는 거다. 그 어떤 원인이 뭐냐? 이거는 공부할 겁니다. 그 원인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 이제 이런 건 공부를 해야 돼요. 오온이라는 것이 오온을 취함으로 온으로, 그래서 오취온이라 그래요. 이 중앙에다가 이 취자를 써야 돼. 온을 취함으로 뭐가 발생했다? 고통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온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돼. 대학반에 가서. 아시겠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스님이 온을 취하는 게 이게 모일지자죠. 고집, 그 다음 뭐예요? 도. 이게 사성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 온을 취함으로 모일지자, 온을
취함으로 뭐가 발생했냐? 고통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오온이라는 게 뭐냐? 오치온 이거예요. 이것은 반야신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했죠? 네? 조견, 오온, 개공. 날 나오죠? 자, 조견. 빛을 쫓자, 볼 쫓자. 오온이라는 것을 반야 바라밀로 바라보니 개공, 다 비어있는 것이었다. 그걸 가지고 안욕따라 삼략삼불을 얻었다. 이랬어요. 안욕따라 삼략삼불이는 뭐냐? 부처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온이 비추어서 보니 반야 바라밀이란 지혜로 비추어 보니까 다 비어있는 것을 보고 안욕따라 삼략삼불을 얻었다. 그게 붓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온이 왜 오온에 의해서 고통이 됐는지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오온에 대해서 오늘 가서 여러분 숙제를 내립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오온이 뭐냐? 딱 잡으면 쫙 나와요. 아시겠죠? 그거 읽고 와야 돼요. 다음에 그거 안 읽고 온 사람은 이 출입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난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하는 사람은 아들 보고 야 오온 이게 한자로 오온을 쳐보라고 한글로 오온의 뜻이 뭐냐 이렇게 치면 오온에 대해서 쫙 나와요. 자기가 이제 그걸 쫙 읽어봐야 돼. 스님이 말하는 오온이 무엇인지 이게 단순간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가서 그걸 읽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런데 오온을 취함으로 태어남이 있고 오온을 취함으로 늙어 병들어 죽는 고통이 따르고 오온 속에 안에 뭐가 있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 따르고 미련한 사람과 만나는 사랑이 뒤따르는 것은 오온이 발생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것도 오온이 발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먹고 살만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과거에 어려울 때 모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딴 생각하는 것 이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먹고 살만하면 딴 생각이 일어나죠. 그래 안 그래? 아 해봐. 그거 진짜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오로지 아침 나와 저녁까지 가서 먹을 거 의식적이랬죠? 그거 다 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딴 생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안 일어나? 그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 그것도 엄청난 고통이에요. 남자는 건강한 남자가 돈이 많이 벌리고 의식적일 때면 엉뚱한 것을 갖게 됩니다. 지 보살 안 보고 슬금슬금 쳐다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보살님들도 어려울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뭔가 좀 취했는데 보고 보니까 드디어 이제 얼굴을 이제 보게 된다. 이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쁘실 때는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뭐 얼굴이 뭐 중요해 뭐 하다가 돈 벌고 문화적 향상을 좀 취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다. 거울 속에 눈도 처지기 시작한데 보이고 코도 보니까 예전엔 먹고 살 때는 안 보이던데 열심히 살 때는 안 보이던데 지금 보이네. 코도 남보다는 좀 줄어들고 좀 이게 얼굴 자체가 한번 처지기도 하고 이거 안 되겠네 라고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 오움 성고에 이루어집니다. 오온이 성학이 일어나서 오는 고통이 따라. 자, 부처님이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분이시다. 왜 안 보이던 게 보니까?
관심이 글로 쏘이니까 그렇지. 어떤 시인이 말했죠. 산에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는 꽃이 내려올 땐 보이더라. 왜 그럴까요? 관심 갖는 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각자 집에 가서 관심 가져봐봐. 남편에게 관심 갖든지 아들, 딸에 관심 갖다 보면 다른 무엇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보지 못해요. 아들, 딸을 딱 보면은 다른 공부 잘하고 잘난 아들, 딸을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한탄합니다. 나는 어딘가 저를 태어나게. 또 이제 또 살만하면 남편이 보면은 좀 그렇게 보여. 네? 그거를 우리는 오음선고라는 거예요. 오음선고. 오음이 건강해서 오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오음이란 건 뭐냐? 몸이 될 수가 있고 몸도 오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뭐가 발생한다고? 고통이 발생한다. 그냥 그런 고통이 발생하는데 그럼 그 고통을 발생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소멸시킬 수 없을까? 그 평안하는 것을 찾을 수 없을까?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을까? 응? 이건데 분명히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진리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얻게 되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8 정도를 닦아라. 이거예요. 8가지 바른 견해를 가져라. 그러면 뭐가 없다? 너는 평안을 찾을 것인지. 자, 그럼 여러분 부처님이 내만 믿어라. 너 평안을 준다. 이래 했나? 아니면 8가지 바른 견해를 가지면 너는 평안해질 것이다. 뭘 말했어요? 이걸 말했잖아. 근데 여러분들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처님한테 가서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이래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8 정도를 닦으면 이게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게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생도 사라지고 늙음도 사라지고 괴로움, 죽음도 사라진다는데 이렇게 부처님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성제 이것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데 우리는 진리를 부처님에게 찾는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다. 왜 진리를 부처에 찾느냐? 진리는 여기 찾아야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건 부처님 말씀에 놓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너네 나에게 의지하지 마. 나에게 의지하지 마. 이랬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있대요. 법당 가서. 이 빌어먹을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스님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슴이 아파.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나를 잊지 말아라. 뭐 어떻게 잊겠습니까? 너희들은 8 정도를 닦고 의지해라. 이렇게 말했고 너희들은 나를 잊지 마. 그럼 누구를 의지합니까? 너 자신을 의지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모두 다 부처님을 향해서 다른 얘기처럼 할렐루야 하고 있으니 이게 뭐예요? 이 꼬리 지방 꼬리 돼야 안 돼요. 절지방 꼬리 돼야 안 돼. 말도 못하고 쭈물쭈물거려요.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 그랬죠. 묘비의 유명한 누구죠? 에? 이름 내 잊어먹었네. 누구? 에? 버나드쇼가 말했죠. 야,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게 묘비의 명이에요. 묘비명. 여러분들을 과연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내 몸에 의지지 말라. 부처님께서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휴가드레라는 유명한 노비가 있었는데
노비구였었는데 그 노비구가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윤회할 것이다. 윤회. 다음 생에 또 갈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보면 그 힘에 의해서 거룩하신 분을 뵈면은 나는 윤회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러니까 꼭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난한테. 아난이 주바드라에게 말을 해요. 그 시봉을 이제 전달을 하실 분에게, 야, 부처님도 지금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바드라한테 가서 부처님이 법문할 시간이 있지 않다. 그 여유가 없다. 이랬는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5가지 신통을 얻었죠. 신통. 여러분, 신통이라는 게 알아? 신통. 신통을 얻었다는 거야, 신통. 예? 그래서 요즘 보니까 뭐, 신내림, 쪽집게 도사, 사기치는들 많은데요. 뭐, 사주도 안 놓고 바로 알아맞히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 또. 참, 세상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 스님한테 상담이 왔는데, 불교 방송도 내가 좀 문제가 많은 방송이거든요. 불교 방송에 그런 선전이 있습니까? 불교 방송에 선전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아니냐?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쪽집기를 전화해서 그분이 받아가지고 그 생년월일 다졌고 예약이 밀려있대. 예약이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몰라. 밀려있다는 거라. 예약이 쫙 밀렸으니까 당신 생년을 대시오. 딱 되니까 며칠 내려 오세요. 가니까 척척척 마치거든요. 환장을 올리시거든. 간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당신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1년 후에는 불운이 있다. 장이 뒤따를 텐데 저 동자신한테 3천만 원짜리 하나 올리면 간다고 하니까 겁이 나갖고 얘 쪽집게가 마찰 마치는데 1년 후에 재앙이 온다니 그자 아버지 하나님 아니요. 그걸 모셨어.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 미리 자기 신상을 딱 주면 그 조사하는 사람이 뒤에 다 있습니다. 조사단이 있죠. 그 조사단이 있어요. 경찰관 출신 선생님, 심리학 교수 5명이 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되면 정보가 싹 들어오죠. 아이고, 가서 보니까 잘 맞히더라.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고 예약하지 말고 바로 가라. 바로 가서 3가지를 딱 줘. 이혼도 아니는데 이혼했다 그러고 아들 해졌다 그러고 멀리 갔다고. 3가지 중에서 그래도 2가지 맞히면 물어봐. 100이면 몇 사기꾼 됩니다. 갔다 왔지?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안 가긴 뭐 정초에 토정비를도 안 봤어? 나한테 물어봐. 나는 조사 않고 봐줘. 아이고, 그 3천만 원 뺏긴 사람 왔었어 내한테. 그럼 돈 달라고 하소리도 필요 없어. 왜? 영수증을 발급했거든. 뭐가 돼? 사기요? 그 3천만 원 뺏기고 왔어. 그래서 내가 그 보살이 좀 물어줘가지고 그분 보고 누가 시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절에 들어오면 49제가 기본이 380만 원입니다. 기본이 380만 원. 이게 때문에 뭐라냐면 스님은 가진 것도 없고 뭐 없어서 그냥 스님 200만 원 안 될까요? 참 그래야 그러면 200만 원치만 보내드릴게요. 200만 원 주시고
아이고 이런 말 지금 합니까? 그래 불교는 천국이 아니라 극락이 수십 군데인데 나 가다가 중간쯤 가다가 중간쯤 보내드릴게 200만 줘라 했더니 겁이나 300불 다 주더라. 그런 사람이 생겨. 중간만 보내드릴게. 중간이 있어요? 공부 좀 해봐. 극락이 천국, 지옥 다른 중에서는 딱딱 그것밖에 없지만 불교는 지옥 갔다가도 염려대왕이 딱 봐서 제대로 살 놈이다 그러면 바로 보내준다. 어? 이게 불교. 불교는 항고가 있어요. 항고. 여러분 대부분에 올라가는데 뭐가 가정법원으로 다 올라가다가 대부분 가가지고 판결 나기 전에 뭘 해요? 항고를 하죠. 예? 그러면 또 다시 검사 다 변호사가 이렇게 봐가지고 뭐예요? 죄를 뭐예요? 감해드리죠? 불교도 그런 데가 있다 이거예요. 불교의 지옥은 그런 데가 있다. 불교 지옥이 좋아요? 기독교 지옥이 좋아요? 불교 지옥은 좋습니다. 이분이 지옥에 계신 분입니다. 좋아서 가 있지 거든요. 참, 그래도 불교 싫어? 좋대. 이분이 지옥의 문턱에 있어요. 지금 한 중생이라도 지옥이 있다면 나는 선버리지 않겠다라고 머리를 빡빡 밀었잖아. 스님처럼 머리를 이렇게 손대서 죄송합니다. 머리가 있어 없어? 두 건 딱 썼잖아요. 스님처럼 딱 닦았잖아요. 왜 그랬을까? 화관 안 쓰고 화관 쓴 분이 아니잖아요. 왜? 나는 지옥의 문턱에서 오시는 분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내가 다 내 원력으로 다 그분들을 다 보내서 지옥 중생이 한 번도 안 계실 때면 내가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세운 분이요. 그래 불교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저 종교는 자기네 신을 믿지 않으면 절대 못 가요. 불교는 부처님이 나를 안 믿더라도 너가 착한 일을 마냥 천당 가느니라. 이게 불교라. 얼마나 좋아. 좋으시죠? 그럼 지옥 가려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어디 가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난 지옥 갈게라고 답변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천국 가자 그러면 너 혼자 가라. 왜? 천국은 찼대요. 왜 찼어? 하도 교인들이 많이 가가지고 자리가 없대. 너 가. 나는 지옥 가란다. 지옥 가서 교회에서 혹시 믿다가도 11천금만 내고 목사님 말씀만 듣고 집만 듣는 놈들 지옥 갔을 거 아니냐? 나 그럼 건져줄게. 이렇게 말을 해야 불자되고요. 아시겠어요?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 극락 가려고 49점 해달라 해봐라. 전부는 죽을 줄 알아요. 49점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 돈이면은 내 이웃에 나눠주고 복지관에 가서 헌금하고 그게 참 제일 큰 천도고 다음에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따뜻한 말 한번 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수행하고 그분을 위해서 손잡고 내가 그분이 눈과 발이 되어준다면 그게 천도예요. 죽은 다음에 1억을 주면 뭐하나? 뭐해? 천도하지 말아야 되겠죠? 49지 하지 말아야지. 죽으면서 앉혀놓고 애들 앉혀놓고 나는 하지 말아라. 근데 엄마는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스님 이 말만 들어가서 가가지고 나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100%는 지옥 가는 거고. 무슨 말이냐? 정말 스님 말씀 들어서 봉사하고 나눔하고
독거 어르신들 가서 한번 반찬 배달해주고 그분이 좀 돈이 없다는 정말 그런 엄마라면 딱 아이들 모아놓고 내가 내 사주꼬지 모시 말고 내 죽으면 우리 부처님처럼 살아가지고 다배해가지고 살아가지고 화장해가지고 헐헐 다 산림장이나 수목장이나 자연장으로 돌려보자. 이렇게 해야지 내 죽으면야 우리 문종이 적인데 묘지에 묻어가지고 그 또 나중에 또 벌초 잘해야 된다. 죽기 전에 나 다 보고 있거든. 벌초 잘하고 항상 성묘 와야 되고 안 되면 다 또 파가지고 낙골당 모셔서 이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지금 나가요. 이 자기가 없어야 되는 거죠. 낙골당 모시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낙골당 모시지 말아요. 나는 내 상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상자 6월 남인데 나는 자작나무 21그루를 심어서 거기에 내 요거를 뿌려라. 나는 벌써 했어요. 왜 자작나무입니까? 이건 내 좋아하는 나무예요. 내가 좋아하면 내 좋아하는 나무에 심 뿌리면 되지 뭐. 여러분 소나무 좀 소나무를 뿌리라고 하고 장미를 좀 장미를 뿌리라고 하면 돼. 아시겠어요? 네. 좋아하는 각자 마음에 달려있는 거고 자작나무라는 것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나무입니다. 뿌리부터 이파리까지 다 성분은 한약재요, 불쏘시개요, 썰어먹거든. 그 나무에 뿌려달라 해서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단단하게 해야 돼요. 예? 네? 네. 지금 미리 혹시 합장한다고 미리 감유서는 계세요? 참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부부가 평생 살아도 더 살고 싶어가지고 또 죽은 다음에 옆에 묻어. 평생 살면서 얼마나 실증이 나겠냐. 그럼 다른 놈 만나야지 다음에. 죽은 다음에도 지 남편이 옆에 묻어놓고 같이 잘라고. 아이고 참 실증 안 나요? 아니 보살 남편이 그래 좋으면은 같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옆에 놓고 자든지 알아서 하고. 어때요? 다른 분들 만나봐야죠. 그러시죠? 그래 안 그래? 죽은 다음에. 나 지금 살아있을 때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장동건 같은 분들도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참다고 솔직해지자고 우리가. 나도 이제 사후에 솔직히 내가 잘못해서 환생하게 되면 나도 좀 제대로 된 놈만 확실한 놈 만나야지. 그래도 잘생기고 뭐 확실한 놈 만나니까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꿈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자, 팔정도다 이거. 팔정도는 간단한 거예요. 뭐냐? 정견, 바르게 보아라.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생각, 정어, 바른 말. 그 다음 뭐예요? 정업,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생활, 바른 생명. 그 다음에 정진, 바른 노력. 올바른 노력이죠. 올바른 노력하려니까 뭣도 모르고 믿는 것을 올바로 믿는다고 계속 믿으면 그 각이냐고. 이거 바르게 서울 이제 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르쳐 주는데 거꾸로 부산 가는데 그냥 글로만 밀고 가면은 안 되겠죠. 그런 분이 불자들이 많아요. 절 같은 절에 가야 되고 스님 같은 스님 만나야 됩니다. 바르게 이끄는 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 부처님도 그 보살님을 그분을 다 인도하시지. 아이고 뭐 머리 깎고 머리 깎고 그냥 지절지어서 다 벌어들인 거 다 자기 부동산 사고. 이거 끄고 해야 되니까. 힘 있으면 훌륭하십니다. 장가를 안 가더라도 그 개떡 같은 스님들도 있어요.
그런 스님들은 장가간 분들 못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보시한 것들을 철저하게 제가 불자와 공유해서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것이 나눔 사업에 하고 있는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뭐 장학 사업이나 무슨 어려운 이웃을 쓰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런 데를 다녀세요. 제사를 모으는 데 가서. 그러니까 바른 정진을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하고 있는 대로 그냥 가야 되는데 서울 갈 걸 부산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 가도 봐도 뭐예요?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정신 차려. 이제 그래야 잘못 사는 절은 문 닫고 잘 되는 잘 사는 절에 가야지. 그런데 요즘에 잘못 살고 있어요. 바른 정진, 그 다음에 그래야 그런 6가지를 바르게 기억해라 이거요. 그건 7번째가 기억념, 생각념자인데 기억하라는 뜻이요. 이 6가지를 바르게 기억해야만이 뭐야? 마지막 8번째 8 정도가 마음의 평안을 다룰 수 있느니라. 거기에 실상 부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오, 좋다. 근데 아들놈이, 저 최보살 아들이 엄마 보고 아주머니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 그 중요한 말이야. 둘의 관계성을 살펴보면은 합당한 걸 불러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무명을 깨트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 이게 아주머니인지 여보신지 사모님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무명이라 한다고요. 그 무명이 인해서 뭐가 있느냐? 무명이 연하여, 연이 나오죠? 연기니까 연하에 또 일어납니다. 일어날 기자니까 뭐가 일어나냐? 무명이 연하여 행이 일어나고. 행. 자, 12연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12연기법 알죠? 12연기법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 그 다음 뭐예요?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 12연기법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 그 책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 그죠? 있어요? 그 불교대가라는 거야. 이게 불교대가 공부하는 거 12연기는 이게 아주 그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포괄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무명으로 연하여, 연기니까 무명으로 연하여 뭐가 일어난다고? 행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어날 기, 연기 아니야. 그죠? 인연연자, 일어날 기자. 연기, 법이란 연기의 도리 이 뜻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이때 도리 이치 이 뜻이에요. 알았어요? 연기 도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무명으로 연하여, 무명으로 연하여 생기, 행이 생기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을 연하여 뭐가 일어난다? 식이 일어나고 이 뜻이요. 이게 12가지가 있다 이시요. 12가지가 이거를 뭐냐? 12연기법 이거란 말이죠. 12연기법을 깨치신 분이 누구냐? 부처님이요. 아이고 참나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안 같은데 나는 부처님도 안 됐잖아 아직. 근데 이걸 깨쳐갈 부처님 됐다는데 난 된 것 같은데 아직. 어? 아니 된 것 같은데 이거 뭐. 그런데 그러니까 무명연하에서 행이 일어나고, 행이 연하에서 식이 일어나고, 식이 연하에서 명색이 일어나고, 명색이 연하에서 유깁이 일어나고, 유깁이 연하에서 촉이 일어나고, 촉이 일어나서 수가 일어나고, 수가 일어난 다음에 애착,
애착과 동시에 뭐가 있냐? 어떠한 존재가 탄생해. 유가 있어. 그 다음에 유. 어떠한 존재가 탄생하고 존재가 탄생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태어남이 있다. 원인은 뭐냐? 무명을 해서 태어남이 있고, 무명을 해서 태어남이 있으니까 태어난 자는 늙어 병들어 죽는다. 태어난 자는 어리석은 우자, 고뇌, 슬픔, 고통, 몸이 늙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렇다. 그래서 무명을 인해서 행이 있고, 행이 연하에서 식이 있고, 식이 연하에 명색이 있고, 쭉 해서 12연기법이 이루어지고, 12연기법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무명연하에서 행이 있고 생로병사가 벌어진다는 것을 유전문이라고 그러고, 유전문 차례대로 관찰하고, 다음에 그럼 무명은 어떻게 드립니까? 반대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생이 없다면 유가 없고, 유가 없으면 애가 없고, 애가 없으면 취가 없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무명도 없어진다. 그것을 환멸문이라 그래요. 유전문, 앞으로 그냥 순차적으로 가는 거. 그 다음 환멸문, 거꾸로 와서 무명을 바라보는 거. 이렇게 유전과 환멸문을 통해서 관찰해서 뭐가 됐다? 나월 8일에 부처가 되셨다 하는 거죠. 참 이게 뭔지가 모르겠네. 이게 부처님 되게 간단한데 지금 뭔지 모를 거야. 이게 불교대학 공부하고 대학번 가고 대학원 가서 좀 약간 한 5년만 공부하면 싹 알아들어요. 그럼 편안해집니다. 오늘 이게 나는 어차피 여기까지 안 오면 오늘 시간도 없으니까 내가 빨리빨리 왔는데, 아시겠어? 여기까지 빨리빨리 왔는데, 지금 이 수업 진도가 여기까지 안 나가면 내가 1시간 만에 다음에 뭐야? 중도하고 공. 그죠? 중도와 공을 공사장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중도와 공도 이해 못해요. 이런 것들, 중도와 공사장이 또 나옵니다. 요 뒤에. 요걸 끝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이렇게 내가 여러분이 알았던 말들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던 말들 나는 내대로 가야 돼. 가야 될 수밖에 없어. 자, 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인연생기법은, 인연은 만약에 우유라면 우유에서 생기, 뭐가 일어난다? 어떤 조건과 의지와 관계 속에서 요구르트가 되기도 하고 버터가 되기도 하고 치즈가 되는 원인이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환경 조건의 관계 속에서 변해나간다. 그게 연하에 일어난다 이 뜻이요. 그래서 비유를 좀 조금 비유를 드렸어요. 이 비유를 드렸는데, 이 연기법만 알면요, 이 모든 큰 스님이나 어떤 스님들 법문 다 들을 수 있고, 다음에 목사님 말씀은 그 말씀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조금 웃기다 마는 거고, 스님들 법문을 좀 어렵다. 이게 스님들도 보면은 아주 법문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교 방송에 들어가시면은 아주 수행도 많이 하시고 정말 깔끔하게 하시는 분 계신데 참 어렵다 하시려지만 요거만 이해하면 스님들 법문을 정말 들으면서 환희스러워서 기쁨이 젖어가지고 절하면서 야, 내 삶만 되겠구나. 열심히 살아야지. 응? 지금 이 순간순간 지금 찰나찰나에 지금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눈 뜨고 바라보는 이게 진리구나. 내가 내 귀 속에 들어오는 찻소리, 무슨 소리가 다 진리가 아닌 게 없구나. 다 들어와. 이럴 때부터. 남편이 내보고 아침마다 뭐라 막 꾸지람 듣고 막 하더라도, 아이고, 부처님이 나한테만 말하는구나. 이틀 내에 갑자기 변화가 딱 바뀌어가지고. 아시겠어요? 그 정도 하야 이제 불자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절대 부처님한테 가서 달라 하지 않습니다.
피는 게 아니라 복을 짓는 쪽으로 바꿔집니다. 서서히. 서서히 복을 짓는 쪽으로 바꿔진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작복해야지 기복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스님께서는 1992년도에 이제 제가 첫 주지를 발령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사를 크게 일으켜서 절을 짓고 나서 뺏겼어요. 뺏겼습니다. 뺏겨서 그땐 젊은 때라 열려갖고 정말 화딱지도 나고 결국은 참았습니다. 내가 짓고 내가 뺏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 종단 흐름이 이제 그때 종단이 웃긴 종단이에요. 뭐 잘 나가면 좀 줘야 되는데 뺏어버려요. 그래서 뺏기고 나와서 제가 이제 95년도에 인천 왔는데, 인천 와서 한 3년 살다가 미얀마 와서 1년 6개월 살다가 2001년도에 다시 보살들 몇 사람을 꼬셔가지고 가금도 잘 살고 있는데 꼬셔서 인천에서 좀 조그마한 법당 하는 데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는 보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인천으로 또 왔어요. 곱게 가지고 와가지고 인천에서 조그마한 법당을 개원하고 하다가 어떤 년 돼가지고 2003년도 6월 15일 날 여기 와서 이제 이 절이 이제 그 대처스님, 결혼한 스님이 살던 절인데 너무나 절에 형편없고 뭐 엉망이라. 그래서 내가 이걸 매입해서 부처님한테 올리고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전법普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오늘까지 14년 정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정도 이제 열심히 하고 다 물려주고 한 5년 전부터 제가 이제 복지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아니다. 야, 내가 뭐지? 부처님도 부처님 되고 나서는 복지사업 했는데 나는 이게 아는 척하고 맨날 해봤자 그 소리고 야, 안 되겠다. 내가 발 먹고 나서자 해서 5년 전부터 복지사업에 뛰어들어서 지금은 스님이 법인을 만들어서 1650년에 CMS로 이제 모금이 CMS로 헌금이 들어오고요. 또 복지관도 두어개 하고 또 복지관도 건립이 되고 다시 복지관이 건립이 또 되고 또 스님이 있는 저쪽에 선센터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도 헷갈리는 분들 참선해야 돼요. 그죠? 참선, 좌선 있습니다. 선센터를 지어요. 지금 거기에 내가 짓는 거 선센터를 짓는데 거기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2박 3일 또는 동안과 하안거를 날 수 있는 도량을 만듭니다. 하안거, 동안거 말 들어봤죠? 보살들이 와서 참선도 하고 공부하는 도량을 만든다 이거예요. 먹고 자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착공했지 않습니까? 수석부연도 이렇게 계신데 착공했어요. 허가를 지금 다 맡고 있는데 총무님 허가 얼마 나왔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나올까요? 근데 이제 설계 설계를 해라. 설계 보완해라 해서 좀 주차장 때문에 그러죠? 네, 맞습니다. 주차 시설이 좀 잘못돼서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30억 불사하셨답니다. 앞으로는 이 불교도 이제 천도제 모시고 무슨 기도 이런 불교가 이제 앞으로 진행되지 않고 이제는 뭐냐? 소위 힐링. 네. 절에 와서 이 마음의 컨트롤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명상심이나 좌선, 참선이나 이런 것들이 압축가 됩니다. 거기에 그것을 지금 지으려고 작품을 시작해서 아마 12월달로 이제 땅을 파고 거기 우뚝 서면 인천 불교가 바뀐다. 나 이렇게 말했는데 인천 불교가 바뀔 것이다. 나 인천 불교는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나 자기네 절만 다 자기네 식구만 감싸는 고슴도치처럼 스님들이
고슴도치처럼 자기 이거 되겠냐고. 스님 복지사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줄타고 안 도와줘. 이게 나는 이거 마이크 끄고 도와주는 분들 계시. 제가 최초의 불교 복지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1650명이 CMS로 들어오신다 그랬는데 꾸준히 15,000원씩 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아주 활발하고 있으며 우리 절에 단돈 1원 한 푼 가져가지 않고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절에 수석부장님 계시지만 우리 절에 한 푼도 안 가져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도와주기도 있지만 그렇게 물질적으로 돈병만 가져가 본 일 없어요. 철저히 살고 있다. 이런 데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공부를 왜 하느냐 이거요. 그래서 좀 회원들도 좀 한 번씩 데려오고. 뭐냐 저 얼른 가서 그거 가져와봐. 회원 카드 없는 거 있잖아. 회원 줘봐 얼른. 후원 이쪽 빨리 가져와. 눈치 장사를 잘하면 눈치를 참. 눈치라고. 사단법인 미철공동회 후원 회원 신청서 이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5,000원만 원씩 들어가면은 앞으로 복지가 또 짓는데요. 여기 9월동 관계동에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 다 갈 곳이에요. 불교복지관이 유일하게 제가 하고 있는 거 유일한 겁니다. 2개 하고 있고 지금 다 또 짓습니다. 선셋 빼놓고요. 여기 여러분 15,000원 적립하는 것이 다 그분들 어르신들 모시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손 한번 들어서 하나 하겠다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장에 10,000원. 한 장에 10,000원. 1급 10,000원. 1급 10,000원이 비싸다 그러면 5,000원. 손 한번 들어봐 빨리. 없어? 아유, 고마워요.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아이고 보살님. 아이고 이 보살님이 원하는 거 했더니. 자, 나 갈 테니까. 자, 하고 있어요? 네. 한 사람 소리 좀 해줘. 네. 자, 여기 또 하시는 분 손만 들면 드릴게요. 아이고 착한 보살님. 또 없으셔? 여기 또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아무도 없으십니까? 봐요. 회장님은 2개 가져가세요. 네. 아이고, 예. 저기 우리 20일 릴레이도 하고 있거든요, 회장님. 그 모자라면 또 오세요. 21명 릴레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해 2,000명 목표했다가 실패했어요. 2,000명 목표 실패했는데 1,650명 됐습니다. 아마 이달 말까지 2,700명 될 거라고 믿어지고, 또 우리 법인이 이렇게 3년 만에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좋은 일을 하고 긴급 의료비 지원, 또 우리 관계동, 문학동, 화립동 이런 데 어린이들 학습비 지원 한 40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긴급 의료비 지원도 주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반찬 제공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것들 여러분이 준 걸 가지고 투명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잘해서 불교 이상을 높이고, 정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몸은 도를 통해서 깨달아 보니까 이 몸은 내게 아니라는 것을 깨친 거죠. 그게 무아성입니다. 서로가 다 서로 관계선상에서 동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동사적인 차원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동사적인 명사가 있지 않습니다. 다 행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나예요. 네? 나라는 그래서 나 아닌 게 없다. 부처님이 하면서 나 아닌 게 없느니라. 그래서 돌멩이도 내고 지나가다가 저 사람의 가식으로 부르는지 뭐 진징이 모르지만 신기성에서 사람들을 불러도 내고, 그 다음에 어떤 스님이 지금은
삭발 금지되어 있는데 목탁 치면서 무슨 삭발 오더라도 아이고, 알면서 돈처럼 주면서 그거 내고 네? 내야 하는 게 없다. 부처님이 말했잖아요. 그거 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큰 법회고 이것이 훌륭한 이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옹덕회에 많은 관심 가지시고 공부하셔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있지 말고 절에 못 오더라도 스님 법문 듣고 주위 어려운 주위 사람들에게 쌀라투려 나눠주고 정말 어떤 분이 계시냐면 국가에서 기초연금 받지 못해서 정말 올 겨울에도 정말 방금 한두 평 되는데 그게 그 고통받고 있는 할머니들 스님은 여러 봤습니다. 갔다 왔기도 했고 그 고통받는 할머니가 추우니까 온기를 빌려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옷을 끄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언제 또 여러 번 작년도 갔다 왔어요. 이제 없으면 이제 추워지면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분들은 자식이 다 있어요. 자식이 이미 어머니를 들여다보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복지관에서도 못 도와줍니다. 왜? 자식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게 우리 미철공독회입니다. 저와 설립한 정말 필요한 분들. 네? 누가 챙기겠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네. 네, 마치겠습니다.